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이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 의식입니다. 이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신기하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알고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저 사람이 양심이 없어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양심을 언급하는 거예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합니다. 이 바울이 여기서 사람을 두 부류로 쫙 나누고 있어요. 한 부류는 율법이 있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율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 율법이 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심판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있는 사람은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율법이 없으나 있으나 다 범죄한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이 없이 망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방인이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래서 이 본성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율법이 없어도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요거를 잘 봐야 합니다.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방인에게 있는 이 본성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양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래서 양심이 서로 고발을 하고 변명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양심의 증거가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이거 보면 사람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 무엇이 선한지 나쁜지 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악하게 행동해도 자기 가족에게는 선하게 행동합니다. 이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 약간 이상합니다. 편파적이에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선하게 행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심이 약간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어요. 이래서 공정하게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이 양심이 세속화되고 오염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무시해버리고 악한 짓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이 딱딱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백성이 당하는 고충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에만 신경을 씁니다.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이렇게 이
고위 정치 지도자들의 양심이 타락해서 이 병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의 양심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는 있지만은 이 양심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래서 이 양심이 이 최소한의 기준은 될 수 있어요. 최소한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도 무시하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에 강제력이 있다면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양심을 어긴다고 해서 어떤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즉각 심판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무감각합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오염이 되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이요. 이 율법은 양심과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심판할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기만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성경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소리다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들이 읽는 책 중에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도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자부심에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들은 자부심만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마당만 밟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며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민족적인 신분을 기쁘게 여깁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고 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에요. 다른 나라의 법과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 법들은 그 인간 왕이 법을 제정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직접 십계명을 써주었어요. 법의 기원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법은 인간적인 기원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써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극에서 보면은 이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왕의 의중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신하가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의도를 안다면은 그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타락하고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장점이자 특권입니다. 이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더 나은 위치와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인도하는 자, 어둠과 빛, 어리석은 자와 교사, 어린아이와 선생, 너무 큰 대조를 보이며 너무나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격차가 확 벌어져 버립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면 이 햇빛이 없기 때문에 사물을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때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빛이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이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민족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들은 율법을 자랑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은 실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라 하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뿔난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킬 때 복을 받고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니 지혜로운 줄 압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것보다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율 배반적인 행태를 지적하며 비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고 질타합니다. 선생님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놓고 막상 자신은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실제 자기 자신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런 점이
팽배하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수박 겉핥기라는 말과 같은 모습입니다. 맛있는 수박의 속은 먹지 않고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가리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은 죄의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이 많습니다. 나름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칭 천재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수학과 과학 지식은 뛰어나지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정도로 지식이 발전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줍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진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의학 지식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냉동인간이 되면 먼 미래에 과학이 발달하면 혹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종말이 가까운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참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